여러분, 딱딱하게 굳어있는 진흙 덩어리에다가 물을 부으면 거기에 물이 스며들까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이 흙에 씨를 심으면 나겠는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누구라도 바보가 아니라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자 오늘 그 큰 망치 한마 같은 걸 들고 와서 진흙을 깨는 거예요. 깨는 거예요. 진흙을 부서뜨리고 잘게 깨고 그것을 다 거의 빠다시피 깬 다음에 거기다 물을 이렇게 부어요. 그러면 그 딱딱했던 진흙들이 깨져서 곱고 아름답게 깨졌을 때 물을 부으면 물을 흡수할 수 있죠. 물을 흡수한 그곳에 씨를 심을 때 거기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날 수 있죠. 이걸 우리는 깨짐의 영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입술은 말하는데 삶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굳어버린 내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끔 뭐를 준다고요? 시련을 주는 거예요. 아픔을 주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 아픔과 고통 속에 내가 마치 벼랑 끝에 설 때만 내 모든 걸 다 깨어지고 내놓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그걸 제가 2부 때 말씀드렸어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방법이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부서뜨릴 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하나님 그걸 그대로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섬겨 사랑하며, 아까 금방 우리 이정한수 집사님 힘드니까 때로는 왜 코로나를 하나님 이 땅에 주셨어요 라고 원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고 만나는,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다시 꽃피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는 어떤 방법으로 역사할까요?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볼게요.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에 떴어요. 화면 먼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20절 다시 한번 읽어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풀어드리면 아하 주님 하고 나올 수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데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형들이요, 당신들의 계획과 당신들의 프로그램은 나를 해하려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꿨다고요? 손으로 바꾸셨다. 여기 이 바꾸다란 말의 원어를 여러분이 이해하면 아하 할 수 있는 마음이 열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의 그 악한 계획을 하나님이 개입해서 가로막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요셉의 형들이 악을 도모함의 계획을 그대로 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요셉을 새로운 방향으로 바꾸어 주셨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끌어 가셨다란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꾸사란 말이 제가 원래 좀 원어를 많이 설명하다지만 줄이려고 그러지 이건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바꾸사란 말이 하사바흐란 말인데요. 이 기본형이 뭐냐 하면 하사부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고안하다, 고안하다, 새로운 계획을 만들다라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당신들의 계획을 그대로 두고,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들의 계획을 품은 상태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그 안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예, 좀 더 설명할게요. 아멘이 별로 안 나왔어. 그러니까 마스크를 했으면 아멘이 안 되면 아니라 그러든지 막 고개를 끄덕거리든지 이렇게 해야 제가 좀 알아듣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가장 선한 결과를 주시기 원하시는, 자, 오늘 무슨 얘기예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오늘 지금 요셉이 당신들이 나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는 이 모든 생명을 살려내는 계획이 당신들의 악한 죽음의 계획 그 자체를 그냥 두시고도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을 고안해내시고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길에 섭리로 이끌어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때로는 원망하고 힘들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 이유는 여러분 속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려갈 때도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대로, 형들의 계획대로 그들이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가 요셉과 동행함으로 요셉이 뭐하더라? 형통하더라.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때문에 그렇게도 인생이 답답하고 그렇게 감옥살이를 하는 그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감옥이에요. 우리에게 무기징역 감옥이 무기징역 감옥.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그 요셉의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악한 계획과 감옥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그대로 두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과 함께 흘러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어려움과 힘듦, 좌절과 절망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애통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는 영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제가 가끔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때로는 이야기 들을 때 막 울어가면서 나 교회 안 나간다고. 오늘 장로님 부인 권사님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당신이 어떻게 해서 장로가 돼가지고 당신 혼자 댕기라고. 그래서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을 믿어서 당신하고 못 헤어진다 이거지. 내가 벌써 이혼했어야 되는데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그 얘기를 울부짖는 소리를 들을 때 막 가슴이 철렁해요. 하나님, 저 담대함을 좀 보세요. 저게 간이 배 밖에 나왔어요, 하나님. 그런데 얼마나 속상하면 그럴까라고 이해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원통하고 힘들고 좌절하고 절망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11절까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육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요거 먼저 같이 나누고 다시 고린도후서로 가요. 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9절 볼까요?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 다음에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뭐뭐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날 것이라. 11절 크게 읽어요.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 금방 읽었던 4장에 보면 자, 어떻게 얘기해요? 자, 11절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의 영광이 되어 일어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사시는 이가 그리스도임을, 여러분의 인생을 섭리하고 계획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거쌈을 당해야 쌓이지 않아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우리가 우겨쌈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 보세요. 8절에 보면 8절에 아니 로마서가 아니고 고린도후서 5장 4장 죄송해요.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쌓인단 말이에요. 천천히요.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없애주는 것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우겨싸임을 당하지만 내가 우겨싸임 속에서 거꾸로지고 망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요셉을 무너뜨리는 형들의 계획과 보디발의 아내의 악한 계획이고 감옥에 실제로 들어갔고 깊은 운물에 던져졌고 종으로 팔려가는 인생의 정말 파란만장한 아픔과 고난의 그 인생을 우겨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뭐로 했다고? 손으로 바꾸신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또 다른 계획과 하나님이 고안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누구 안에? 내 안에 이게 와야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게 읽어요. 시작.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분명한 섭리를 가지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선한 결과를 주시기 원해서 행동의 계획의 악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하나님을 새로운 방향으로 바꾸사 가장 선한 결과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시작. 하나님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길 원해요. 다니엘서로 볼까요?
다니엘서 3장,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실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원망할 일일까요? 느부갓네살은 금실상을 세워놓고 풀무불을 달구고 7배나 뜨겁게 하면서 그를 위협하지만 여기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생애가 오늘이 마지막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인생을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24절 보세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사모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하되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그 다음 또 왕이 말하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넷째의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았도다 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그 불못 속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의 또 다른 느부갓네살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함께 이게 바꾸사라는 얘기는 느부갓네살의 불못불 그대로 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었던 거죠. 모든 신학자들이 얘기한 나도 동의합니다마는 신의 아들 같다는 성육신하지 않은 주님이 그들의 손을 붙들 때 거꾸로 뜨림을 당할 수 없는 것이고 결박당할 수 없고 무너질 수 없는 인생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마지막 최후의 승리,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원망하지 말라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본 후에 본문을 강의하려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이사야서로 봅니다. 40장.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0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면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며 곤비하지 아니하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에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에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네 인생이 끝났다고 좌절하냐? 너의 응답이 하나님께 없다고 너 절망하냐? 다시 우리가 27절을 보세요. 27절 보세요.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느냐. 불러도 대답이 없는 그 이름, 응답 없는 신앙의 아픔 안에서 너 몸부림치냐? 요셉이 감옥 속에서 이제는 영원한 절망에 갇혀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인생을 맡겨보지만 그들 또한 자기의 모든 인생이 요셉의 말대로 된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들은 요셉을 돌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꿈이 바로에게 뒤흔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럽니까? 넌 알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내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창조자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창조자이십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이거 지금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만나는 생명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뭐를 주고 능력을 주고 무능한 자에게 뭐를 주고 힘을 토하시는 하나님. 손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자가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너는 뭐하고 있어라? 여호와를 앙망하고 있어라. 하나님을 소원하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때 하나님은 너의 힘이 되어주시고 너의 인생의 다른 계획으로 형들의 계획을 넘어선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으로 요셉의 최고의 선에 많은 생명을 살리게 하는 역사처럼 우리 한평생 살며 아버지의 영광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이사야 41장으로 봅니다.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불렀으며 땅 모퉁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9절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주님 말하잖아요.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베드로서로 보면 어때요? 지명에 불렀고 소유된 백성으로 지명에 불렀다는 얘기예요. 43장에 나옵니다마는 지금 보지 않겠어요?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실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눈길은 끝없는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십니다. 자, 우리 입술에 평생을 다하도록 같이 합니다. 입술에 피멍이 들어도 감사합시다. 원망이 나오면 이걸 깨물어버려요. 입술이 터져서 피가 나더라도 내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르쳐 드렸어요. 형들은 인생의 악함을 계획하지만 하나님 그 악함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최고의 선하고 아름다움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인생의 섭리 속에 있었다는 것. 성경이 다 그래요. 여보세요. 요나가 자기의 인생의 계획은 다시스로 가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의 계획을 그대로 두고 폭풍과 풍랑의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또 다른 발걸음을 통해서 그 배에 탄 모든 자들이 여호와를 경배하고 나중에 하나님께 제사하며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각자 자기 신을 부르던 자들이 요나서 1장 얘기해요.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받는 역사뿐 아니라 그를 물고기라는 그 거친 바닷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집어넣어서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 속에 계획하고 계세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앞서면서 시간 되어서 설교를 정돈합니다마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랬어요. 시간은 기회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삶을 지배하시던 하나님,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면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형들은 그를 운물에 집어던지고 종으로 팔아버리는 계획을 갖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의 계획을 그대로 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요셉을 새로운 방향으로 인생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던
여호와가 동행함으로 저가 형통했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린 때는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렇게 불못불 앞에서 담대합니다. 느부갓네살의 계획은 풀무로 불태워버리는 거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뜻임을 드러내는 계획이었습니다. 요나는 자기 인생의 계획을 가지만 하나님이 요나의 실패한 인생의 계획, 거칠은 아버지 반대하는 그 계획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생을 바꿔놓으십니다. 아버지여,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고 아버지의 힘없는 이 아버지 인생들에게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지혜가 되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함에 감사할 수 있는 내 영혼이 되게 해 주옵소서. 평생에 주님을 미워하는 일이 없도록,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해하게 하시고 마지막 부활의 숨결을 향한 부활의 승리가 저 천국의 영광으로 열매 맺어지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간섭 위로하며 축복하며 새롭게 하고 복되게 하심이 사랑하고 아름다운 온 교우들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된 남은 인생길 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